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앞서 먼저 주님 앞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도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세움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하는 세움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잊고 지낸 순간들도 많고 믿음이 부족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날들도 많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보혈로 이런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덮어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시작되기에 앞서 각자의 마음이 정결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오늘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십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강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바쁜 삶은 잠시 쉬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쉬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찬양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가사를 한 번 더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이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으니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고 나의 연약함, 나의 게으름을 이유로 수많은 죄들과 타협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안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세움 청년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각기 다른 이유들로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고 어루와 만져주셔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 세움 청년부가 세상의 헛된 소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신영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듣는 우리들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깊이 새기며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함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아멘.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세례 입교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은 유아 세례까지만 받은 청년들 혹은 학습까지만 받은 청년들은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귀한 교제를 누리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값진 것임을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하는 시간은 세례 입교 교육은 8주 정도 예상하고 학습 교육은 4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10월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를 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으면 센터장들도 알려주시고 또 겉면에서 하나님의 이 성례에 같이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맞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미라클 펀딩으로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100여만 원이 되는 금액이 모여서 4명의 청년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들이 미라클 펀딩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고 또 사랑을 느끼는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 또 돕는 일들에 또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터 모임에 관해서 이제 아마 문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샘터장 교육은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방역 수칙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따로 이제 공지는 안 드렸는데 아마 10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방역 수칙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청년들도 아마 샘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샘터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면 모이기가 힘드니까 저희 청년부는 예배가 끝나고 이 본당을 사용하도록 이제 교회와 협의를 마쳤고요. 또 뭐 밑에 공간이 큰 데가 있으면 이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샘터장들과 샘터원들은 이제 샘터 모임을 이제 10월부터 시작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귀한 말씀의 나눔 속에 또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온 우리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축복해야 될 형제가 있는데 우리 준혁 형제가 취업을 해서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이제 사천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또 귀한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좋은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성장도 계속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불러 모아 주시고 추석 연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한 생각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모이게 하셨으니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진리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복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예배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물질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물질을 넘어 우리를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물질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 흘려보내야 할 곳 또한 드려야 할 곳 또한 사랑해야 할 곳에 여전히 흘려보내기를 힘쓰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샘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청년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까마귀를 보내사 채우시는 주의 신비로운 역사도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가 모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청년들을 도와가는 미라클 라이프 펀딩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흘려보낸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연약한 이들이 사라지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자 되어 그 뜻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로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부 형제가 나와서 더 이슈가 된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또 보신 분들도 느꼈겠지만 군대라는 곳의 이 문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그 군대 문제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준다라는 평론가들의 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보시면 또 형제를 또 응원하는 마음 차에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문제를 보면서 또 군대 간 형제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DP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이 현실이 참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전에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안타까운 드라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번 주에 종영이 돼서 이제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주님의 은혜로 살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안타깝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힐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의사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의사들이 또 같은 친구들이 돼서 그 병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들었던 생각은 의사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만나는 의사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아는 누군가가 아플 때 우리가 가는 병원의 의사들이 저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씁쓸함을 자아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드라마를 보면서 제 안에 상반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현실적이고 하나는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DP라는 드라마는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서 너무 참혹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또 다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악함과 부정이 가득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부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질서에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기후, 환경 모든 것들은 계속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걸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사람이 사람을 싸워가며 누군가를 죽이고 또한 세대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되게 비현실적이다 생각하지 않고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참혹하다라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그런 비현실적인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직과 성실함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함과 배려가 넘치는 도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이 지구, 이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는 비현실적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치도 이 비현실적인 세계에, 이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 세계에 계속 그들의 삶을 더욱더 투영해서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강요하고 종용하며 그것으로 초청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슬로건을 걸고 나아갈 때 현실을 도피하도록, 현실을 빠져나오도록 계속해서 무언가를 알려주며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소선지서 중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소선지서 중에서 이 미가서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가서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현실의 참혹함과 비현실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현실의 참혹함과 비현실적인 회복을 반복해서 미가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열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그 현실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것을 한 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현실 세계에 입맞추어 현실 세계에 입각하여 그들은 지금
어떠한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그러니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가가 살던 시대만이 특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 상황의 암담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미가의 현실적인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오늘 그 미가서의 1장 1절을 보면 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유대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다라고 미가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마치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합니다.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 있는 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사이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강한 애굽의 모습에 그들은 어떻게 정치해야 되나 고민했고 날로 강해지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그건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그 내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에서 보면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기억나는 왕이 있습니까? 3명 중에 아마 제일 기억나는 왕은 히스기야일 거라 생각합니다. 즉 이 3명의 왕이 지나가면서도 그 기간 약 100년이라고 잡는다면 그 100년의 기간에 고작 잘했다라고 평가되는 왕은 히스기야 한 명뿐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내부적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며 그들 주변의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었고 현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그들의 시대의 현실을 고발하며 그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 넘어서 그 비참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그냥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그러고 거스른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처단하시고 끊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미가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현실적인 내용과 그 다음 막바로 등장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심판하시고 처단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청년 실업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주 깨끗한 나라에서 살아갈 겁니다라는 마치 비현실적인 선포를 미가는 지금 현실적인 고통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미가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현실에 침잠해서 혹은 현실에 그냥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비참하고 추악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러졌습니다. 죄로 물든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우리 공동체는 그닥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은 이미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비현실적인 걸 선포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정의와 공의는 실현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비현실적인 선포에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이 추석을 보내는 그 기간, 연휴의 기간에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미가는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 세계를 한 4가지 정도로 주주주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미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무언가를 추수했습니다. 여름 과일의 광주리처럼 추수했고요. 무화과를 추수했고 포도송이를 추수했는데요. 먹을 게 없다. 즉 그들의 노력이 배신한 겁니다. 이번 주 추석을 보냅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한가위, 어떤 이 절기의 중간 그 대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풍요와 풍성함의 대명절입니다. 거리두기로 많은 일이 만나지 못하나 추석하면 우리의 생각이 드는 건 뭐냐? 그래도 먹을 게 많다. 송편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설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각종 과일, 음식 이런 것들이 많은 이런 명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치 추수 같은 때에 추수를 이룬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게 없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공허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 거둘 벼들 쌀이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농사해서 내가 거둬들여서 그것으로 인해 수입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흉년이 있을 수 있고 흉작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무언가를 잘못 파종해서 그것이 말라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력이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된 상황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는 건 내가 못 살아서도 있지만 누군가가 잘 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벼락부자를 보며 아파하는 벼락거지 된 느낌이 우리가 뭐 했나라는 자책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집 한 채 없고 열심히 공부하며 대학도 갔는데 앞으로 대학금 학자금 갚을 방편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어떤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취업할 가능성도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나를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노력도 배신한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대, 이 악한 시대는 우리를 배신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미가가 살았던 시대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어서 2절에서는 그래서 마음 잡고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보자. 그래도 교회 나가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2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경건한 자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구약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뭘로 취한하면 좋냐면 의인으로 취한해야 됩니다. 즉 악인과 의인의 개념으로 구약에서 설명할 때 경건은 의인을 이야기하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경건하다라고 구약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소망은 교회야. 그래 우리의 소망은 말씀이야라고 사는데 내 주변의 형들, 선배들, 믿음의 어떤 앞선 사람들을 봐도 그러지 않을 거 볼 때 우리가 낙담합니다. 아 교회 다녀도 결국에 돈이구나. 아 교회 다녀도 결국에 외모구나. 아 교회 다녀도 결국에는 다 인맥이었구나. 아 교회를 다녀도 다 부정하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가 2절에서 고백하는 경건한 사람이 끊어졌다라는 말하는 탄식의 현실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거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노력이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교회를 왔는데 그런 교회 선배를 만났는데 믿음의 조언을 구했는데 똑같이 돌아오는 답은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부정하게 살아, 열심히 더 치사하게 살아, 더 열심히 살아서 너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라고 말하는 것에 우린 더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한번 차치하고 교회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존중받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건 교회의 독특한 향기와 그 삶의 가치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건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거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함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봄 그리고 진리의 수호가 사라질 때 세상과 교회는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가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로 여길 때 많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아, 경건한 건 이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며
미가가 살았던 현실이라는 거죠. 또한 이어서 3절에서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라. 공부라도 열심히 해라. 그래, 너가 뭐 하니까 운동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래, 게임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래, 뭐 프로게이머라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를 되게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3절에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즉 성실한 것은 두려움이 됩니다. 그냥 성실하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성실하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냥 악한 것에 성실한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잘못 설정해도 열심히 살아간다. 내가 무언가를 악을 행하는데 악한 것을 계속 열심히 해간다. 그것은 이 시대의 비참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실합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그래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에 가면 되고 좋은 직장에 가면 되고 편법을 쓰든 뭐 부정을 저지르든 그냥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면 그것이 그냥 복된 거 아니냐라는 그 악한 성실함은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엔 미련하고 선한 것엔 지혜로는 말을 정확히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악한 것을 계속 성실하게 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당을 짓고 무리 짓고 그것을 편협하게 보는 시각들이 너무 쉽게 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하려고 잘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봅시다, 암송합시다, 예배드립시다는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실한 영역이 악한 영역에는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일에는 다 터부시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에 꽂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나이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편안함이고 그리고 내가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무시받지 않기 위해 돈을 가지려고 하는 존재가 되는 그 성실함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잘못된 방향 설정을 가진 자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부지런히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서로 모여 당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것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좋은 소문이 빨리 나지 않습니다. 무슨 소문이 빨리 나는 줄 아십니까? 나쁜 소문, 험담, 누구의 실수, 누구의 과거가 더 빠르게 전파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발빠르게 성실하다라는 거죠. 좋은 문화보다 나쁜 문화가 삽시간에 나라와 세대를 뒤흔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실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그냥 봉사만 열심히라고 하면 우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슬픈 건 5절, 6절입니다. 이웃과 친구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지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옆에 있는 사람에서 죽어줄 수 있는가? 죽는 척 말고 진짜 죽어줄 수 있는가? 옆에 사람이 너무 갑자기 오늘 처음 봤으면 그냥 내가 좀 친하다가 이제 교회 사람들 중에 죽어줄 수 있는가? 저도 예전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저희 동기들이 있었는데 교회 동기들이 있었는데 죽을 수 있겠냐 그러면은 꼽았습니다. 그래 내가 쟤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고 그래도 쟤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그것도 참 힘들겠다. 이제 내가 도겸이를 놔두고 못 죽겠다. 내 도겸이가 제 말을 너무 안 들어도 그래도 이제 도겸이가 좀 클 때까지는 내가 죽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는 건 되게 힘들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되게 정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이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사이의 친구는 그냥 밥 먹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연락 자주 하고 카톡하고 자기 전에 막 카톡하고 그냥 우리 친해. 나 너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 이게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줄게. 마치 전쟁 중에 나가서 칼을 딱 뻗었을 때 상대방이 내 친구의 목을 향해 날릴 때 기꺼이 나의 몫을 던질 수 있는 사위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관계가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게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가족만큼 친한 사이, 그리고 재산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재산 공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으면 재산을 좀 갖고 있으면 공유할 수 있는가? 비밀을 나누는데 그 비밀을 이 사람이 나에게 전부 다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사라지고 그 친구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난 그 친구의
자녀까지 내가 언제든지 부양자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걸 친구 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의 재산을 공유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은 사람을 믿지 말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도 한 번쯤은 경험했던 절교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연락하지 않은 친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공식을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배웁니다. 내가 쟤한테 제 얘기를 다 했는데 제가 나쁜 소문을 다 퍼뜨리니까 역시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기수들이 있고 기수의 이야기도 들었고 기수의 연약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좋은 기수도 있고 나쁜 기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문제 있는 기수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 말이 전달되고 말들이 평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수끼리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친한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요. 여전히 기수끼리 모이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이, 그리고 믿어서 더 우리에게 상처를 입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제가 지어낸 겁니까? 주전 700년 전경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때 얘기가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약 300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의 세상의 현실은 계속 그래왔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나의 노력에 계속 배신하고 있으며 좀 열심히 살아볼라 치면 믿음의 선배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하고 거룩한 일들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래 똑같으니까 역시 어쩔 수 없어. 그래 뭐 3000년 전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위안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도 실패했으니 우리도 실패할 거다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뭐 3000년 너무 빠르죠? 너무 많죠? 10년 전 청년 보면 생각합시다. 그때도 그랬대.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10년도 너무 깁니까? 이제 42기들은 10년이면 다 선배들인데 5년 전에 그랬대. 아니 1년 전에 그랬대. 이 우리가 위안이 돼서 안 된다니요. 그때 현실과 지금의 현실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바라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안 좋아하는 과목을 하나 꼽으라면 역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역사를 왜 배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역사하면 그래도 알고 있는 사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가 있는데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꼭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때처럼 살지 말자라는 게 세상의 학문인데 신앙 안에서도 그때 현실이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믿음의 태도,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그들과 같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그 울부짖음 앞에 우리는 초현실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현실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현실을 뜯어고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신자의 삶, 초월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현실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그 나라를 꿈꾸며 초월적인 삶을 살아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그 초월적인 삶이 그냥 비현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월적인 나의 삶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와 방도가 현실이 됐다는 걸 우리 바로 보게 된다는 거죠.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을까요? 아마도 우리 옆에 사자 한 마리씩은 키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마 뱀들 두려워하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주의를 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 입었느냐 벗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비현실입니다. 사자굴에 손 넣지 마십시오. 뱀이 물어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빨개 벗고 다니면 정신병입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적인 모습의 고려보다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받아들인 현실이라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계속 잘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개로 갈라졌을까요? 갈라진 나라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창대하고 그 나라를 통해 제사장 나라 삼아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이 현실이 되어 왕들의 무너짐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으로 최소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대로 한 2020년 정도 살았으면, 그렇게 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이렇게 분열되고 교회 안에 신앙을 고민하고 이 세상에 교회의 빛이 없어졌다 탄식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기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깡그리 무시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안한 건 계속 비현실이 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살아내는 삶이 현실이 되고 있는 이것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괴리 앞에서 무엇이 비현실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사실은 비현실적이어야 된다. 꿈꿀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청년의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현실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고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비현실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고 원래의 현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것이 아무리 너희 눈에 비현실로 보여도 현실을 딛고 일어난 초월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의 진짜 현실을 이 세상을 비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이죠. 높아 보이는 현실의 벽에 갇히지 마십시오. 높아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주춤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기준 속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여러분들을 얕보지도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여진 인생은 여러분들의 현실을 초월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하는 인생의 변화되어 그게 진짜 현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한번 줄 거놓으시면 좋겠고요. 아마 예전에도 말했을 텐데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되뇌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누가 말했냐면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할 때 보여줬던 태도 한 가지 뭐냐면요, 현실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의 군대와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그가 왕이 되어 싸울 때도 그랬고, 말년이 되어 군대를 이끄는 장수가 되어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의 고백은 늘 동일했습니다. 주를 의뢰하고 적진에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대단한 장수가 없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은 다윗이 진짜 현실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미가의 현실을 보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말하는 건 그냥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일구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실을 뛰어넘어
이상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진 현실에 좌절하지 마시고 벽을 뛰어넘고 적군에 달리며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너네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 비현실적이야, 너 너무 몽상가야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직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사셔서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 적군이 쓰러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여러분들이 딛고 선 그 비현실적이라 비아냥거리는 그 땅이 진짜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꼭 보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미가는 이런 현실적인 모습을 열거한 후에 비관적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미가서 7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보다라는 이 라 동사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다라는 동사를 말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보다 동사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러러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같은 동사처럼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보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라 동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헬이라는 다른 동사입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소망하다, 기대하다, 의지하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본다라는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삶에 그분을 완전히 소망하고 그분께 나를 의탁하고 그분께 나를 부탁하며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이 바라보다, 우러러보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유일무이한 그분만을 신뢰하며 현실적인 세상에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라는 미가의 외침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떤 내가 무언가를 잘못 본다, 내가 도구를 잘못 선택했다, 내가 진로를 잘못 선택해갔다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그분만 사랑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그분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그분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다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소망은 도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도구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의 관계이신 주님만을 계속 쫓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세상 속에서 비현실적이라 여기는 그 하나님 한 분과 여러분들,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던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그분의 바다에 던져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현실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아니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믿는 자들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바라보며 초월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냥 나한테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나에게 다가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자체가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보며 자라듯이 나는 그냥 주님만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인생이 현실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내가 족합니다. 은혜면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난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상황이 되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라고 말하는 미가의 고백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도겸이를 향한 마음들, 양육하는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게 되게 비현실적입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청년들은 알겠지만 저랑 저희 아내가 되게 많이 맞춰진 부분도 있지만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제 안에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많이 화를 내냐? 친구 때문에가 아니라 아내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네,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인간은 사랑이 없구나. 제가 더 없기도 하겠지만 사랑이 되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연인들도 싸우고요, 결혼한 사이도 싸우고요. 그리고 정말로 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하는 말이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보다 그냥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그건 어떤 돈이나 집이나 어떤 대단한 것들을 가져다 것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만 바라며 그 사람이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무형의 것입니다. 이것이 무언가 잡히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이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생각해 봤는데 가진 거 없는 전도사와 결혼할 때 전도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다 갖다 주겠습니까?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연봉을 늘리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내는 저를 본 게 아니라 저를 그냥 바라봐 준 거죠. 그냥 저를 사랑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라는 존재와 단칸방에서 시작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고 지금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도겸이를 보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짙어진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행복한 걸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도겸이가 제가 막 육아에 막 열심을 내서 그래 아빠는 목사니까 노후는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서 너가 의사가 되라.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온 의사가 돼서 수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병원장이 되라.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아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도겸이만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7, 8월에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제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안 해서 위로가 됐다기보다 그 목사님들 선교사를 만나면서 제 사역,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가장 위로가 됐던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열리는 것도 없고 바뀌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볼 게 없다라는 거죠. 도구가 없고 심지어 온라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소망됩니다라는 말에 제가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래도 청년들을 1대1로 만나고 그래도 방역수칙 안에서 양육도 하고 그래도 뭔가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막 소망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문화도 다르고 아무도 안 되고 그 선교사님들을 막 밀어내기도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문화 자체는 그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죽이기에 앞장서는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족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교사님의 말에 너무 부끄러워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는가? 나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고 여기는가? 나에게는 그래도 세움 청년부로 어떠한 그 파이가 있어서 이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건 아닌가? 나에게는 그래 아내와 도겸이가 있으니까 그래 요것만 있으면 그게 괜찮다고 여기는 거 아닌가? 계속 내가 무언가에 대한 도구 삼아 그것으로 안정을 삼았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바라기가 되십시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만 기대하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십시오. 현실을 바꾸지 못해도,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아니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도 그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지질이 궁상 같고 여전히 죄악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보며 만족하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은 현실에 매이지 않으시니, 우리가 믿는 그분은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나를 그곳에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만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십시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그 놀라운 비현실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강한 신뢰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련을 당했어도
여러분이 취업을 못해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뭐 성적이 다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파이지 마시고 그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 그분만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빼앗기지 않는, 그리고 그것으로 날마다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가 선지자, 이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떤 형식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석가들은, 그리고 많은 책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무슨 형식이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이 미가 선지자 이름 뜻을 번역하면서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합니다. 하나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볼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의견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청유문으로, 청유문이라는 건 권유형인데 이 권유형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야, 누가 주와 같은가? 이야, 누가 주와 같은가? 우리가 간혹 좋은 선생님, 좋은 직장, 좋은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 야, 이런 교회가 있더라. 야, 내가 다니는 직장에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죠. 나의 샘터장이 이런 분이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청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가 선지서를 다시 쭉 보면서 이번 주에 한 두세 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자신의 이름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누가 주와 같은가? 태양을 바라보며 눈부신 적 있으십니까? 찬란하게 떠오른 달빛을 보면 여러분들 그것에 매료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여러분들 감탄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감탄해야 될 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내가 믿는 그분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무언가의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슨 재물,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망하는 무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현실이 낙담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집에만 있었습니까? 어제 하늘을 보며 저도 그랬습니다. 이야, 운전하는 내내 어떻게 하늘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뛰어넘어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이야, 주님이 이러시구나. 주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 인생의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감탄의 고백이, 이 청유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주님만 사랑하며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초현실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좌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비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이 치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나라가 이루실 때까지 누가 주와 같은가? 하늘만 보며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린 성과를 보며 자랑하지 마시고, 하늘을 보며 자연을 보며 감탄하는 그 이상의 감탄으로 누가 주와 같은가? 라고 고백하며 힘을 내는 우리 샘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굳건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바라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모든 소망이 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실에 국한되어 현실에 아버지 좌절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은혜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도움을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에 하나님의 현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이 세상의 비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의 현실이 되어지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을 여기 도와주시면서 오늘 우리 연약하며 우리 좌절하며 낭망하지만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참된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능력과 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자정하여 주시면서 누가 주와 같은가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들을 주시고 아버지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감격이 참된 위로가 참된 소망이 넘쳐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을 인하여 주의 말씀을 인하여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며 아버지 빼앗기지 않냐는 날마다 샘솟는 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잘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한 진리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면서 살아가는 삶의 청년들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바라기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능력의 주로서도 권고히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은혜 앞에서 이들의 아버지 메마른 마음에 아버지 메마른 현실의 상황 속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침잠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로 살아가는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도우셔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날마다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현실적인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면 아버지 현실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여 이 세상이 비현실이라 외칠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벽에 갇혀 좌절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그 아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현실이라는 그 거대한 아버지 폭풍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과 관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우리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좌정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함으로 다가가는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되어져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현실로 살아가는 현실로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초현실적인 초월적인 삶을 살아내어 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곳곳에 하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으로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새내기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1년을 살아가며 아버지 학교를 가지 못하며 아버지 교제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익숙해지 않은 모든 수많은 새내기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아버지 비정상적임을 깨닫고 비현실적임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더욱더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아버지 그 직장의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그 직장에 하나님의 현실이 아버지 그 비현실적인 직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버지 빛의 역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고백하는 누가 주님과 같습니까라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탄하며 주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현실을 받아들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초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되어 이루어질 그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